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2차 말신 선교 캠프 헌신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여리고 작전. 이번 우리 말신 선교 캠프는 여리고 작전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 분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 캠프에 주셨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선교 현장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선포되는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말신 선교 캠프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우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1차 말신 선교 캠프 우리 올해 1월에 다녀왔잖아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 주시냐면 제자가 무엇을 합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자만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자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사건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선교할 수 있는 감당할 제자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버려두고.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이 22절 내용이죠. 여러분 버려두고 제자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내 주장이 없어요. 내 경험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우리 선교 현장 가보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됩니까? 우리의 경험대로 됐습니까? 저는 가보니까요 필리핀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단 한 번도 우리의 계획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이평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이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시면 음식은 입에 맞을 겁니다. 너무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메뉴는 다른데 맛이 똑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웃으신 분 다 공감하시죠? 분명한 메뉴는 달라요. 가격도 달라요. 근데 맛은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국 음식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나의 것을 버려두고 나의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100% 우리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 가지고 이번 2차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 캠프를 인도받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선교의 내 삶을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경험들과 다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캠프를 통하여 하실 계획을 우리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차 캠프 때 보니까 우리 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순종했냐면 심지어 국제 미아가 돼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현세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현세의 눈물을 흘리는 그 등에다가 동화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 하잖아요. 그것도 뭐야? 감사. 또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5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안 믿으세요. 그 저는요 다 찍어봤거든요. 5만 보. 이런 말이 5만 보죠. 그 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 사모님은 양말에 구멍이 나면서까지 걸었다는 것은 뭐예요? 5만 보를 걸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도 단 한 사람도 불평 불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하셨겠죠. 그런데 겉으로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 캠프 통해서 정말 순종하시는 분만 오셨구나. 이게 제자구나. 자, 그래서 이번 우리가 돌아오는 선교 캠프도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노. 무조건 말씀에 예스하는 겁니다. 밥이 맛없어요. 벌레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마이싱 선교 캠프는 어떻게 인도받냐? 찬양 초청 캠프로 인도받는데 어떻게 보면 찬양 캠프죠. 이 캠프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리고 작전입니다. 저는 찬양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서. 왜요? 막상 제가 현장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캠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수준과 어떤 그 필리핀의 생활 환경을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그게 다 오류였어요. 이 견고한 성읍, 이 모슬렘의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성경 말씀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성교의 수준을 우리는요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제가 1차 때 선교 캠프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수준 낮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필리핀 수준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현지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찬양 집회 다 끝나고요 옛날 찬양에서 좋았대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찬양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몇십 년 전부터 뿌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리고 작전. 여러분, 이 우리 여호수아 6장 내용을 보면 광야 우리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전투입니다. 이게 여리고 전투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투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노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 장벽인 여리고성이 딱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이걸 실사를 비슷하게 그림체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을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기록된 성경 배경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은 성벽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 뭐예요? 두 겹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뭐냐면 외벽은 1.8m로
그 다음에 내벽은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겹으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뚫을 수 없죠. 그리고 높이는요 10m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을 봐도 감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을 주신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공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가기도 전에 미리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공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슬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무슬림 종교를 우리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 무슬림, 어떻게 보면 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는 무슬림 사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자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 가라. 무장한 군사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장한 준비된 군사들을 먼저 앞에 가라. 그 뒤에는 7 제사장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후군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말씀, 우리말로 역할인데요. 기도하는 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 다음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준비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통해서 그 땅 밟기를 하는 거죠. 현장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기도팀, 또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 다음에 찬양팀이 하나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팀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이거를 함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찬양의 나팔 소리를 할 수 있는 찬양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찬양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찬양팀을 두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요, 결국은 승리의 결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허락하신 거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7번 마지막 날에 7번 성을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외쳐라. 외칠 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성읍, 무너지지 않았던 성읍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승리의 나팔 소리, 승리의 외침을 함께 모여 일제히 고백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찬양할 때 됩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닙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님들 함께 한 팀 되어서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그 넘어지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무슬림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의 함성, 이 찬양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절대 질 수 없다. 왜? 저는 한번 가봤잖아요. 제가 마지막 조르 바루 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힘든 게 있었어요. 그 어떤 형제 그 가정이었는데 티칭 형제였나요? 그 형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더칭 형제였습니다. 더칭 형제의 가정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아버님 임종을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가 찬양 예배를 했잖아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호흡이 서로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흡을 끌어낸다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준비하는 과정도 영적인 싸움. 진행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찬양을 하든 영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이것이 뭐요? 따로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번 선교 캠프 전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12월에 선교 우리 캠프 헌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찬양 초청 캠프 선교를 우리가 인도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들 초청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가서 전도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1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잡히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처럼 우리가 캔디 줄게 해가지고 주니까 다 싫어합니다.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필리핀은요 다 주세요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요 노 합니다. 그들은요 사탕 한 가지 가지고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필리핀은요 앞에서는 yes, Jesus Christ 합니다. 뒤에서는 no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뭐예요? 대면에서도 no, I am Muslim 입니다. 바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갔다 와봤으니까 이제 영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오늘 이번에 처음 가시는 우리 선교팀들은 미리 아시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초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전략인 것 같아요. 연결고리, 그렇죠? 연결고리를 통해서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또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확산이 되어서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전체 인도를 받을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KL, 쿠알라룸푸르,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카, 그 다음에 우리가 조르바루, 그 다음에 우리가 싱가포르, 이렇게 우리가 4지역을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찬양 집회를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이 현장 가기 전에 우리 이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같은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물가가 많이 어떻게 보면요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인구가 3,200만 명.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를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미국 안 가도 그들이 이미 이 나라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 이평환 소년선께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라카입니다. 말라카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복음 운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성경을 최초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선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라카디에서. 근데 이번에 말라카를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님의 이 복음의 씨앗이 말라카에 현지인 교인들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겁니다. 너무 많이 세워져서 대형 교회가 될 만큼 그 인원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 사람의 선교사님의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말라카 지역입니다. 이곳에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말라카에 중국 선교사를 재파송하는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찬양 캠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개 지역 중에 가장 큰 집회가 말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새로운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되어질 거지만 이 말라카는 현지인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호르바루. 이 조호르바루는 싱가포르의 국경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호르바루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생명교회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활동하기인데 감사하게도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교 기간 가운데 이제 가명, 성경 이름을 바꾸셨어요. 루디아로. 이분이 루디아로 바꾸셨는데 본인이 루디아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저희가 조호르바루에서 찬양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는 뭐냐면 링칸유라는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1965년도에 그때 싱가포르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가 뭐냐면 전 세계의 기업, 중국 화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가보니까 다르죠. 삐까뻔쩍한다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건물이 빛이 나요. 모든 건물에 돈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요 부산 지역보다 더 좋은 건물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요 세계적인 화교 기업인들이 다 모였는데 90%가 어떻게 보면 7천만 명 중에 전 세계 화교 중에 7천만 명 중에 90% 이상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였냐입니까? 교육,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 그 다음에 기업 다 휘잡은 겁니다. 이게요 중국 화교입니다. 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야 될 대학도요 다 화교, 그들이요 자본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어쩌면 이 자본 가지고요 정부를 움직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요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동남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특별히 싱가포르는 뭐예요? 584만 명이 거주하는데 말레이시아 원주민, 중국계, 인도계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주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다인종, 다종교 이것이 뭐예요?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금지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지혜롭게 이번에 할 겁니다. 그게 찬양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십니까? 네, 시력이 2.0이신 분은 보이실 텐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는 김해공항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경유해서 우리가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동일한 루트입니다. 단 다른 게 있습니다. 돌아갈 때 더 편해졌습니다. 돌아갈 때는 우리가 이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가지고 우리가 국내선을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시 국제선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우리 다시 김해공항으로 아니 호치민과 이제 우리 김해공항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내선은 안 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시간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체력적인 건강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이번에 오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택시 잡고 걸어 다니면서 시간 다 허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큰 버스를 대절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안전하고 여러분들 아주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우리가 버스로 다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알라룸푸르, 말라카, 조르바루, 싱가포르 이 4개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캠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온 것처럼 쿠알라룸푸르에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쭉 올라와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는 우리는 미얀마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평화 송연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번에 미얀마 꼭 들어오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네 하는데 제가 뭔가 망설인 느낌이 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미얀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모님께서도 노안나 사모님께서도 이전 전주에 일주일 동안 미얀마 사역을 하셨어요. 내전이 있는 전쟁이 있는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 때문에 생명 걸고 선교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미얀마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진 쿠알라룸푸르 우리가 처음에 함께 예배드렸던 첫 장소가 이 장소였습니다. 생명선교교회. 이 교회에서 이제는 이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셔서 다음 사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빔 프로젝트 아닙니다.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HID로 모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우리 찬양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니야.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좌석들을 보면 총 거의 50명에서 80명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출발하면 화요일 날 우리가 점심 이후에 우리가 저녁에 아마 함께 여기서 예배와 찬양 집회를 할 것인데 이때 우리 찬양팀과 또 함께 우리 있는 우리 찬양 선교팀들은 호응 잘해 주셔야 됩니다. 리액션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현지인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화요일에 보세요. 이 선웨이 대학은 중국 화교에서 기업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현장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인종, 많은 인종들이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선웨이에 있는 아이들이 세계 곳곳의 엘리트로 성장해서 파송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점심 식사 이후에 선웨이 대학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쿠알라룸푸르 우리 생명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게 선웨이 대학이 그 다음이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말라카. 우리가 오전에는요, 우리가 화요일 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수요일은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와 말라카 사이에 해변이 있대요. 그래서 해변에 우리가 있는데 그 해변에 우리가 오전에 3시간 정도, 많으면 4시간 정도 우리가 해수욕을 하고 우리가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동해 앞바다와 비슷하죠. 그 필리핀과 좀 다릅니다.
저는 해변가에서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좀 달라요. 하지만 여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수상 스포츠가 많이 개발됐다는 거. 그래서 저 바나나 보트 탈 수 있고요. 수상 스키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재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1차 때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아직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현장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보고 또 현지인 상황들을 보고 다시 정보를 알려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우리 함께 우리가 말라카 현지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목요일은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말라카에서 이동해서 우리가 제비 조르바르 생명선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가정집이잖아요. 그 가정집을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기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풍경 좋으시죠? 네,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네, 비가 오는 그 자리에 사진이 잘 찍히는 명당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루디아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 후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가정 한 사람이 좀 이 교회를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조바르 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예배 드릴 것인데 이때는 제가 찬양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김민재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다 하기에는 제가 아마 목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민재 청년이 대신 조르바로에는 전체 인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우리의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다윗이 아니라요. 이겁니다. 엘림 워십이라고. 엘림 워십팀을 우리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너 사흘 동안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찬양팀 엘림 워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림 워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엘림 워십 팀은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이날은 우리가 다 함께 오전 9시부터 모여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록된 찬양곡들을 보니까 16곡에서 17곡이에요. 이것을 한국어도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세 개 언어를 하기에는 연습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8일 그 다음에 29일 우리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 12월 6일에도 함께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22일에서 24일 이날은 2박 3일 합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거주하면서 우리가 숙박하면서 우리가 연습할 거고요. 이날은 기도회도 하고 함께 우리가 포럼도 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고백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 전체 전반부 선교 전체 일정을 두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우리가 25일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27일 이날 토요일은 우리가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대학 청년부가 11월 달에는 원시드라는 찬양 좀 집회가 있고 또 12월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각 기간마다 구역마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선교 캠프도 준비해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찬양팀들은 기도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특별하게 작년과 다르게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연극. 사실 인형극을 하려 하니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필리핀 수준을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들 현지인 수준에 맞춰서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 연극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팀장 제가 정했습니다. 팀장은 우리가 이승주 청년이라고 우리 교회에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우리 이승주 청년이 우리가 팀장이 되어서 대본부터 각본 모든 진행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저께 저에게 이미 전체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내용 가지고 준비할지 이미 다 나왔더라고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기 어려운 역할이 있으면 목사님이 할게. 사탄 내가 할게. 그게 그래서 우리 연극을 준비해서 현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좀 우리가 보여주고 또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승주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있어요. 은송이, 민재, 진서, 주원이, 예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도와줘서 팀장님 말씀에 네 해주는 겁니다. 진서야 알았지? 승주 말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선교 일정을 두고 여러분 항상 좀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일정을 두고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조로바로 때는 어떤 일정이냐면 점심 먹고 나서 그 현지에 우리로 말하면 소년원 어쩌면 청소년 센터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수감된 또 어떤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아이들이 약물 중독, 그 다음에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감된 아이들, 그 다음에 결손 가정들, 또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청소년들이 다 모여 있대요. 대략 50명에서 60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또 찬양 집회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김민재 청년님께서 아마 인도를 하실 거라 좀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많이 도와드리려 합니다. 왜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받은 상처는 평생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원해서 약물한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로 우리가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장은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제2차 말싱 선교 캠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견고한 모슬림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정말로 찬양의 나팔 소리, 승리의 외침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전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